우리가 뭐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사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조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복을 받으며 살았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됐을까?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었습니다. 기적. 우리도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죠?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쭉 훑어본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를 믿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중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믿었던 것이 뭐냐면 자식이었어요. 자식을 얻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게 자식을 얻기를 원했을까? 말씀을 쭉 보니까는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질의 복도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기업이 풍성해져 갖고 그 가솔들이 600명이 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0명의 가솔들을 하루 한 끼씩만 먹는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양식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그들을 먹고 재우고 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됐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한 가지만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식을 얻는 거였어요. 그에게는 모든 게 다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많이 보여줘요. 천지를 창조한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엄청난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나는데 그냥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그냥 이렇게 무릎만 차는 그런 쪼랑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물론 쪼랑물을 갈린다는 것도 힘들겠지만 홍해 바다는요, 정말 수심이 무지하게 깊었던, 엄청나게 깊었던 그런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근데 그곳을 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가 아이를 이제 잉태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뭐 수없이 많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아버렸대요. 이런 놀라운 일들, 그렇지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역사, 문둥병이 치료받는 역사, 이런 역사가요, 기적적으로 일어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또 살아나셨대요. 이게 믿어져요, 그죠?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런 기적 가운데 단 한 가지만 해도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이런 기적을 한 번도 겪지 못하고 한 번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금 작은 믿음, 헛것을 구하는 것을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막 바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작은 믿음이요, 헛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의 가운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적과 이적을 누리며 한 가지만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을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또 봐야 돼요.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나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려집니까? 지금 귀로 들려지고 있어요? 그 뒤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아브라함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앞길에 기적과 이적을 정말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지금 여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을 보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께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발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행하질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적과 표적을 누리며 살아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삶이 바뀌어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점들이 다 있어요. 다 문제점이 있어요. 그 문제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풀었을까를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자기가 찾지 못하면은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찾아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내가 읽을 때 들어줘요. 그렇죠? 들으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면 아침에 나로 주신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에 고백해 있어요.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잘 기록한 내용들이죠.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나가 주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의뢰하게 해달라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디테일한 세밀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는 몸이 아파서 보약을 먹듯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정말 영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신약과 구약을 두 첩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첩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병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병들잖아요. 그래서 병이 들어갖고 아이고 내 몸이 안 좋구나 이래갖고 막 건강식품도 먹고 병원에 가서 막 약도 져먹고 막 이래서 먹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먹질 않는지, 왜 받질 않는지, 그걸 꼭 받아야 된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연초에 다 드셨죠? 그랬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먹기만 하면은요,
그것이 너무 과해갖고 배탈날 수도 있어요. 배탈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과중해서 저는 도대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개입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결단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인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너희 신이 응답할 거냐,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냐, 이래갖고 4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한 명인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450명의 선지자들은, 그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믿는 바알신에게 막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 대결을 벌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저쪽에 숫자가 많아. 450명의 숫자가 많으니까 저쪽에 붙어야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 이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헷갈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로 갈까? 여기로 갈까? 그래,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라는데,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는데, 그래, 바알 쪽에 붙을까? 아세라 목상을 섬길까? 와, 태양을 주시며 햇빛을 주시는 신이 바로 아세라 신이라는데, 그 신을 믿어볼까?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엘리야가 나와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요, 그분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들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결단을 해요. 결단을 하면서 제단을 막 만듭니다. 모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단을 다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단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갖다가 내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대요. 3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요, 저수지가 쩍쩍 갈라지고요, 채소를 심어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도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했겠어요. 이야, 바알신을 믿으면은 거기 하늘에서 비가 내릴 거야, 풍요로움이 넘칠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의 아주 생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도 내리게 하시고 채소도 다 자라게 하시고 과일도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했을 때요, 지금까지 내가 원했고 원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같느냐? 너희들의 환난과 곤고에서 나는 그냥 내버려 둘 자 같느냐? 너희들의 기근과 적신이 위험이 왔을 때 너희들을 버릴 자 같으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고 너희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고백하는 모든 것들을 듣고 나는 너에게 응답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또 좋았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산의 진미의 그 음식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산의 진미의 음식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진미를 거기에 그런 그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요,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건 먹지 말아야 돼. 우상을 섬겼던 건데 우리가 저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요,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환관장이요,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밭에서 나는 채소만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뭐 그까짓 안 먹어도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 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채소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 환관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절대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와, 그 환관장이 보니까는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그 산의 진미를 먹어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막 맛있는 걸 다 먹은 사람보다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굴에요, 완전히 기미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보니 환관장이, 우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진짜다라고 그들을 칭찬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음식 먹는 거 그것만이 결단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는 한 번은 결단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을 한번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했던 거를 좀 바꿔야 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제가 쭉 보면서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원하는 그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그 첫 번째를 간절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결단하시고 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요, 바라지 못하는 거, 그렇죠?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지 못한, 바라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자기도 늙었어요. 100세가 됐어요. 살아도 늙었어요. 이제 경수가 끊어져서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도대체 임신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들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흔들려서 뭡니까? 자기의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당신 그럼 대를 잇게끔 하가를 데려다가 대를 이으시오. 이래갖고요, 또 거기에서 또 자녀를 태어나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그러나 그는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꼭 주시기를 원해요. 그 꼭 주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요,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요, 잘 먹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위도 없고요, 능력도 있고요, 출세도 하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구한 것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 복락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때 믿음으로 간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했던 그것만이 남고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잠깐뿐이에요.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사는가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는요. 100년과 영원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근데 영원이라고 하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100년과 만년이라고 생각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렇죠? 만년과 영원은요,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원해보세요. 믿음으로, 이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서 내가 분명히 받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서면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요, 내가 숟갈로다가 밥을 떠서 먹고 음료수를 갖다가 탁 오픈으로 떠서 먹고 이런 거는요, 믿음으로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음료수 오픈으로 따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뭐 믿음으로 따야 돼요? 믿음으로 따면서 와, 오픈아, 너는 이거는 완전히 따져가지고 음료수가 맛있어질지어다 그러고 따는 사람 봤어요? 예, 그렇게 안 해도 음료수는 맛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과자를 먹을 때도 과자를 뜯기 전에 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자가 더 맛있을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다는 거는요, 포괄적인 거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간구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기억했어요. 그걸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거는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걸어가면 그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그것으로 그냥 나가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으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진짜 내가 바라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할렐루야.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24절에 보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하는 거래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도대체 이루어지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두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그 첫 번째 그 감격의 순간을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처음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의 말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내 생각대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이제 십자가상에 다 죽여버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건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았다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거를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했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아브라함이 또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이적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